우리가 한번 가마를 받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찬양이 그렇게 힘이 있는 줄 어저께 아주 크게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운이 가시지를 않고 오래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가마를 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고 희망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귀례교회입니다. 완전히 우리 2세들 어린이들이 더 많고 오늘 보니까 이 앞에 이 청년들이 완전히 군인 같은 청년으로 보여요. 아주 이제 목소리도 애기 목소리가 아니고 아주 이제 우렁차게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쭉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점점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매일매일 키도 크고 아주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 성백이는 교회 저렇게 문 열고 나가다가 문 닫고 올 거라고 분명히 저렇게 그럼 저렇게 나갈 때 들어올 때 꼭 문을 닫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느냐 하면 요셉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셉.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우리가 다 요셉이 되면 좋겠어요. 요셉이 된다고 하는 건 마지막 진실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진실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어떤 것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사실 요셉은 언제 끝났어요? 창세기에서 끝났어요. 창세기 많은 부분에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그 청년 시절 또 노년 시절 그 요셉의 평생을 이렇게 창세기에 그죠? 창세기에 사실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1절에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이 많은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성경절로 야고보서 5장 10절 야고보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게요. 오늘 이게 요셉이 그 당한 많은 고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로 삼으라 그랬느냐 하면은 본으로 삼으라 본으로. 오늘 이 요셉의 참음이 곧 나의 참음이 되고 요셉에 관한 가르침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오신 예수님, 아버지를 떠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평생을 살았던 이 요셉.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적으로 그렇게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요셉은 그 12형제들, 11형제가 이렇게 옆에 있게 될 때 그 사이에 몇 사람이 11명의 자녀를 뒀어요. 내 엄마들이 지금 12를 낳습니다. 내 엄마. 사실 집에 엄마가 많은 집안에 사는 게 편안했을까요? 예.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여기 이 레아는 어땠다. 이 성경에 레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레아는 어땠다고요? 그 두 형제를 얘기할 때 레아는 눈이 어둡고 라헬은 얼굴이 아름답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눈이 어둡다. 창세기 29장 1절에 레아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물을. 그렇죠? 두 여인의 인물을 얘기하는데 레아는 눈이 어두웠다. 또 라헬은 어땠다고요? 예, 레아는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곱고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곱고 아리따우니 그렇게 해요.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았을까요? 예, 곱고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곱고 아름다우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사실 눈이 어두우니까 뭐 고울 수가 없죠. 눈이 어두우니까 늘 반쯤 감고 살았을지도 몰라. 안 보이니까. 눈을. 제가 지금 안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안경도 쓰고 눈을 자꾸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뭐 하는 일도 빨리빨리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누구를 좋아한 거예요? 라헬을 좋아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공평하게 레아에게 여러 선물을 많이 주십니다. 선물을 주세요. 이 라헬은 이렇게 30장 또 이렇게 1절로 가보면은 그 언니가 그냥 아이를 그냥 유다까지 넷을 그냥 쭉 나니까 거기에 보면은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그 형을 투기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투기했다. 투기심이 많고 얼굴이 곱고 아름다우면서 투기심이 많은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집안에 아주 이쁘기는 이쁜데 투기심이 많아요. 우리가 신자들이 투기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투기심이 많으면. 그래서 사실 우리 옛날 이 삼육교육에 지덕체라 그랬는데 요새는 지덕체라고 안 하고 고 선생님 뭐라고 주로 하죠? 덕지체. 사실은 지보다는 뭐가 앞서야 되느냐 하면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 덕에 지식이 있어야 그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지식의 덕이 아니라 덕의 지식이. 오늘 귀례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다 덕이 있어서 좋은 교회예요. 뭘 많이 알아가지고 남이 모르는 걸 많이 말하려고 자꾸 하면은요 덕이 없어집니다. 덕이 없어져요. 많이 아는 분은 누구예요?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이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만나면 그냥
기가 막힌 말들로 누구를 설복하는 거예요. 욥을 설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사실은 맞지 않는 말들이라고 하는 게 이번 공부에서 배운 것이죠. 경우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인간의 말을 잠잠하게 한 대표적인 말들이 뭐예요? 내가 있었느냐, 그렇게.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 세상 일에 대하여 내가 아느냐?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속에서?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건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폭풍 중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좋습니까? 폭풍 중에서. 한 말 또 하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 말씀 옛날에 들었는데 그건 아주 나쁜 생각이라고 예언의 신에 말씀했습니다. 자꾸 반복하라 그랬습니다. 자꾸 반복하라.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 알던 것도 또 듣고 들으면서 또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고쳐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요셉이 사실 그 어머니들 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도 계속 눈총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형들로부터 많이 눈총을 받았습니까? 아주 많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년생애를 연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들과 더불어 형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했지만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 사이를 잘 빠져다니면서 아주 지혜롭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요셉도 그렇게 해서 요셉도 여러 형제들, 그 위에 열 형제들이 여러 가지로 결정적인 게 언제 형들이 그렇게 더 핍박을 했어요? 꿈에서. 꿈. 그 꿈의 내역은 뭐예요? 첫 번째 꿈은 11사람들이 다 내게 이렇게 절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까지요? 해와 달까지더래. 해와 달까지. 해와 달과 열 별들이 다 또. 그게 아버지가 딱 그때 약간 화를 좀 냈어요. 야, 그럼 너 애비도 너한테 절하냐?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는 분명히 야곱은 그때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다. 겉으로는 형제들 때문에 좀 나무랬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뭐가요? 거룩한 영에 의하여 이게 바로 계시다.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요셉이 계시된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적당히 알지 못하는, 대답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느님께서 폭풍 가운데 내가 아느냐 말해봐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의 기초는 고사하고 사실 조그만 들풀 하나도 어떻게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지, 누가 저런 것들을 저렇게 하는지 너 알면 한번 말해보라.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져보니까 신비로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같이 더운 뜨거운 때에 어떻게 그냥 다 양쪽 끊어서 갖다 심은 고구마에서 어떻게 그게 살아나고, 가을에 어떻게 그렇게 그 고구마가 거기서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그 고구마 농사 짓는 그걸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고구마를 캐가지고
이렇게 20도 이상 되는 데다가 며칠 놔두면 아주 그게 케어링이 돼서 아주 달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넣고 방에다가 불을 딱 올렸어요. 그 따뜻한 방에다 며칠 뒀더니 이게 완전히 꿀맛이에요. 오늘 그런 것들을 뭘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예. 오늘 우리 믿음에서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이게 바로 내가 아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관습대로 하는 것이다. 관습에 의한 신앙이라든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 이런 이유에서라고 하는 증거를 말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 일곱째 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것처럼 분명한, 마치 바위에 쓴 글처럼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일곱째 날에 맞추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뭐하사? 복주사. 어떻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는 구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하늘에 가는 것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바로 이 창조,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의 큰 표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합니다. 너와 사이에 뭘 주어? 안식일을 주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막연한 신 중에 하나가 우리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에 대하여 어머니로부터는 들은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예. 누구는 어머니로부터 배움이 있어요.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머니로부터 배웠다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요셉이 어릴 때에 동생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동생. 낳으면서 그냥. 그래서 엄마의 그런 큰 보살핌을 받지 못했으니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불행을 불행으로 생각지 않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 그럼 참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적당한 백성들이 불러냄을 받은 게 아니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땅의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백성은 하나가 있어도 100명이 있는 것보다 더 축복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서 조그만 무리다, 조그만 약한 교회, 귀례교회가 아니라 아주 축복된 교회가 귀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그런 마음이 꼭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수백 명 이런 것들이 큰 게 아니라 사실 진짜 큰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 있는 믿음이 아주 그게 큰 것이고 많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전향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믿음이.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불쌍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디트로이트 그 할렘가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지저분하고. 거기 흑인들은 뭐 먹는 거 그냥 먹다가 그냥 바깥으로 던집니다. 그냥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더럽게 해야 청소하는 사람 먹고 살지 않느냐. 나름대로 또 이유를 얘기한다고요. 왜 그렇게 종이를 아무데나 버리느냐. 신문을 보고 그냥 차에다 놓고 가지. 이렇게 해야 청소부가 목달아나지 않고 더 많이 채용하지 않느냐. 그런 또 이유를 얘기한다고요. 거기에서 있었던 아이가 벤 칼슨입니다. 천혜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써 칼을 들고 다녀가지고 저하고 상대되는 그 친구의 그냥 배를 거두면 아주 무서운 아이였댔어요. 엄마는 13살에 결혼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졸업한 게 엄마예요. 그냥 보면은 불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교회 신실한 한 집사님을 통해서 뭐가 그 속에 씨로 떨어졌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그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엄마하고 같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립교회를 처음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날따라 설교 말씀을 뭘 했느냐 하면은 한 의사가 위대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벤 칼슨이 가면서 엄마에게 엄마 나도 그런 그 선교사 같은 의사가 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말이죠. 그때 그 엄마가 너무 좋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책을 멀리 하지 말고 책을 하루에 2권씩 읽으라. 그렇게 책을 읽으면 내가 너에게 25원씩 주겠다. 풀어. 25센트. 그 주겠다. 그때는 그게 꽤 큰 돈이에요. 버스도 탈 수 있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니까 공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책에 있기만 하면은 올리게 돼 있습니까, 고 선생님?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만 낸 것만 잘해도 학원에 안 가도 잘합니까? 합니다. 우리 큰 손녀는요, 걔가 나한테 그래요. 왜 과외를 하느냐고, 뭐 때문에 과외를 하느냐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과외를 왜 다니느냐, 이게 과외를 왜 다니냐. 그 학교에서 배운 것도 넉넉한데, 그러니까 과외 안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최고 로마린다 의대 들어갔어요. 로마린다 의대 들어가면서 그 로마린다에서 UCLA 나온 이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왜 우리 학교에, 사실 로마린다 의대가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지 미국에서는 최고가 아니에요. 그래 왜 갔느냐? 할아버지가 가라 그랬었습니다. 내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 가도 교회 안에서 최고 좋은 학교가 좋은 거니까 가라. 그래서 그 면접을 미국엔 오래 해요. 아주 1시간씩, 어떤 데는 2시간씩의 면접으로 주로 많은 점수를 주니까. 공부는 다 잘하니까 공부는. 그때 왜 이런 점수 가지고 UCLA 그냥 의대 의과 대학원까지 왜 왔느냐? 대답 간단하죠. 할아버지가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는 왜 이 교회에 다니느냐? 우리 아버지가 교인이야. 그렇게 하면 대답이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서진 양은 왜 너는 이 교회 교인이야? 우리 엄마가 가라 그랬으니. 그렇게 하면 최고 대답이에요. 뭐 다른 거로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온 가족. 벤 칼슨이 그렇게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그가 공부에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다 나온 대학인 예일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냥 수학 같은 건 시험 보나마나 그냥 빵점이야. 그런데 마음을 먹고 공부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1등을 한 거야, 1등을. 그렇게 변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일 대학을 나오고 또 유명한 그 미시간 대학이 아주 그 유명한 대학입니다. 미시간 대학 그 의대가요. 그 의대로. 그래가지고 샴 쌍둥이 수술하는 거 다 하고. 무엇보다 그분은 이 교회에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 교회 와서 장로인데 직원에서 발언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 가서 지도를 하냐면 교회 안식일날 오면 어린이반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그 지식을 다 내놔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교회 오면은 어린이반으로 먼저 간다는 거예요. 이제 벌써 나이가 65인데 흑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상원에서 그 조찬기도회 설교를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한 번 하는 것도 평생에 유명한 사람 중에도 없는데 이분 2번이나 했어요. 빌리 그레햄 박사가 2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분이 이제 지난번 대통령 그 선거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인기가 1위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트럼프라 그러는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가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다. 계속 그 얘기를 자주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위의 부위원장이 됐어요.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라 그러는 게 상당히 중요해. 정책을 놓는다니까. 나도 마음 가운데 아주 위안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그냥 막말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인데 혹 이게 나중에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런 막 뛰는 야생마 같은 사람을 누가 고삐를 잡을 수 있을까? 내심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수위에서 정책을 놓는 일에 부위원장이 오늘 신실한 우리 장로님이 앉아 계시니 아주 약간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이제 장관이 됐습니다. 장관.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인선이 끝났어요. 장관이 됐어요. 주택부 장관이 됐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의 하나예요.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내 갈 길은 분명하다. 내가 설 자리는 분명하다. 내가 말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택한 자로서 우리가 바로 선다고 하면 요셉이 그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권고하고 그랬지만 그가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17살에 지금 멀리 간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안부를 물으러 갔었어요. 형들을 만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가까이 가 보니까 형들의 눈초리가 그냥 뭐가 서려 있어요. 살기가 서려 있어요. 살기가. 그때 그가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을 향하여 다른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가장 존경스럽게 형제들을 대했습니다. 먹을 것을 짊어지고 온 동생의 먹을 것을 뺏고 그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구렁텅이에다가. 물은 없어서 금방 죽지는 않지만 나올 수 없는 것을 확인한 구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데다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옆에서 뭘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 동생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구덩이에 이제 빠져 있으면은 얼마 안 있으면 물이 없어 죽을 동생을 보면서 그 형들이 거기서 냠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의 옷을 다 탈취해가지고 그의 옷을 벗겨진 옷을 서로 나누면서 희덕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실한 백성들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당한 고난을 참음으로 견딘 것을 본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 오늘 아주 주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요셉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끌려 나와 애굽의 상인들에게 지금 끌려갑니다. 그때는 다 인신을 사고 팔을 때야.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청년 17살 된 그 요셉이 도망갈까봐 어떻게 끌고 갔을까요? 매달았을 거예요. 매달았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매달을 데가 별로 없어서 끌고 갔을 거라고. 어디는 다 묶고, 손은 묶고, 발은 걸어가야 되니까 발은 안 묶었을 거라고. 끌고 갔을 거예요. 끌려가면서 요새처럼 빨리 지나갔으면 아버지 계신 곳을 빨리 지나갔을 건데 걸어서 아버지 고향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의 마음에 터질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기 내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 없이 그때는 그 엄마가 살아 계실 때 그때는 아직은 안 돌아갔었을 때 그 아버지 얼마나 사랑해서 뭘 입히고요? 채색옷. 언제 설명드렸죠? 채색옷은 그냥 이렇게 색동저고리가 아니라 마치 왕의 후계자들이 입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옷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주신 표입니다. 오늘 우리도 표를 받았습니까? 표를 받았습니다. 그 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표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뭐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다 회파됐다고 하는 이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백성입니다. 예언된 백성.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욥이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애굽에 간 그가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보디발이 나중에 그를 얼마나 신실하게 여겼는지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은 다 임의로 관리하라. 그런데 하나의 큰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그 젊은 혈기의 요셉에게 그의 아내가 여러 가지 자꾸 추파를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하면은 뭔가 해결이 돼요. 그 삶에 얼마나 전환점이 오겠습니까? 자기 주인의 모든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자기가 가질 수 있고, 그러나 그가 한 말 중에 하나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죄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 걸 이렇게 구별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복음 35장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오늘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계명을 위하여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이제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여자가 그렇게 유혹을 했는지 그냥 막 옷이 벗겨지도록 잡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마음가짐이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가 감옥에 갑니다. 그때 그냥 감옥에서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주인이요, 내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요셉이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요셉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 그를 그냥 형무소에 집어넣은 거는 뭐예요? 당시에 그저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의로운 아이가 결코 여기에서 끝까지 감옥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 감았어요. 또 요셉은 그렇게 조용히 들어간 것 가운데 하나가, 만일에 자기의 정당한 것을 억울하다고 그냥 다 이야기하면 누가 망신을 당해요?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신뢰했던 주인이 망신을 당하니까 잠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들이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밝히지 않고 그냥 떠들지 않고 좀 넘어가는 그런 슬기도 필요하겠습니까? 이 요셉이 이런 것들을 예언의 신에 쭉 요셉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요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귀래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오늘 하루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단은 본래, 사단의 본래가 뭐예요? 사단의 본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본래 태초부터 사단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 하면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남김없이 그가 죽이면 끝나는 거로 알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은 언제라도 살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무찌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무찌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뀐 거예요. 요셉이 있을 때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아시아 계통,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정권이 무너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고센 땅에 낙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저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숫자가 늘어나느냐? 무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전장에 나오는 하나의 기별입니다. 진실하신 백성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요셉에 당한 고난이 남은 백성인
오늘 우리에게 거의 같은 패턴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청소년들이 다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 또 고난 가운데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인도에 마음을 맞춘, 한 번은 그 벤 칼슨이 이제 교회를 가기로 안식일 아침에 이렇게 나섰는데 교회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똑 떨어진 거예요. 엄마 손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때 이 복막으로 그냥 배가 터져서 이제 더 이상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을 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도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없는 줄 알면서도 여기저기 계속 다 뒤져서 이 터져가는 이 아픔을 참고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양복 그 주머니 안주머니에서 토큰이 하나 나온 거예요. 토큰. 그 토큰을 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위생병원까지 가서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벤 칼슨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차비가 없어요. 차비.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어떻게 갑니까? 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눈을 뜨니까 동전이 바짝바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동전이 그 교회 갈 수 있는 그 차비가 됐다고. 그런 것도 그게 천혜의 손에 그런 게 나옵니다. 천혜의 손. 예. 오늘 그런 사람이 저 미 합중국의 그런 내각의 한 장관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오늘 남은 백성들이 다 주님의 영광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세상 모든 백성들을 심판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 우리가 벅찬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요셉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거룩한 믿음이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모두가 돼서 어려운 세상이지만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며 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65장 찬미를 부르시고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6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범치 말고 내 용맹을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이길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만 보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단정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섬기어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나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며 심령에서 나오는 우리 입에서 아멘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하게 사는 모습을 갖고 있는 이 귀한 영혼들이 이 땅에 있음을 인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만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변화받기를 원하오니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부디 주님이시여 주의 강한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요셉처럼 이기고 또 이기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여기 어린이들 다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주님이시여 이 모든 자녀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가마로 이들의 마음에 물주게 돼서 이들이 다 성장한 이후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빗대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그렇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다음 안식일 만날 때까지 우리가 결코 연약해지거나 움츠리는 삶이 아니라 어깨를 벤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